합시다. 마가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말한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서는 뭐가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비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으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안식하고 있는지 과연 안식일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지도 이 안식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영원한 그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안식하는 그 세계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가지고서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하실 그 일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래서 영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에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원래 소유였는데 잠시 잘못해서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올바로 진리가 잘 선포되다가 엇길 나가 있어. 지금 영 삼천포로 빠져 있어. 여기서 삼천포는 저 동네가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제 종들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당 신앙이 아니고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을 때는 회당이라는 것 개념 의미가 없는데 그때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성전 신앙 중심으로 했는데 이 회당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서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대로 그게 돼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 회당만 그래 거의 한 800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게 꼭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와 똑같은 것이 교회 시대요. 흩어져 가지고서 그게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 속에 들어가서 성령교도 강론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회당 안에 누가 있느냐 각색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각색 병자들이 있는 그게 꼭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의 모습. 영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교회 안에 각색 병든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병을 고친 그 병자들의 그 모습들은 곧 뭐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야 당연히 그건 마귀 아래 노여인 자를 빼내는 것이고, 중풍병자는 뭐냐? 머리로 아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영주주의 신앙과 똑같은 자들이죠. 예, 그런 자들이. 소경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 땅에 갇히면 땅강아지 같이 땅에 갇히면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또 안전뱅이는 뭐냐?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예요. 교회 와가지고 은과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럼 복 받고 잘 산다는 그 개념이 그 나라 그 의예요? 은과금이에요? 은과금이죠. 땅의 가치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돌아보시라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남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남을 이렇게 잣대를 대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런 걸 이게 올바로 지적받으면 감사를 해야지. 왜 돌 두개 들고 한번 보자 그러냐고. 안 본다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이 내가 지금 땅에 같이 쫓아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고마워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대치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온 건 좋아요. 좋은데. 근데 목사 입장에서 서 있을 때는 위로도 해야 되지만 책망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 복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있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그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한데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것이 병원이,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 세워놨지. 십자가. 병원은 뭐로 해놨어요? 왜 그래 놨을까요? 병원도 십자가고 교회도 십자가예요. 그럼 병원이나 교회나 가는 일이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 환자 고치는 거예요. 환자 고치는 거. 일반 병원은 육적으로 병든 걸 고치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걸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늘 있듯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게 상처를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아물게 만들어줘야죠. 아물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구원의 즐거움들을 다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들. 신자가 구원받으면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를 때 오늘 5분만 같아 찬송만 부르세요. 그렇게만 아주.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시름이 다 이러고 빼앗겨버리고 찬송도 빼앗겨버리고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다 빼앗겨버렸단 말이죠. 그럼 병든 것이죠. 그럼 그걸 찾아줘야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찬송하지 말라도 해요. 막 신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 기쁜데 하나 하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금식할 때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찬송하게 돼 있어. 그럼 찬송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신랑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신랑 빼앗겨버렸다는 얘기. 과부들이에요?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기쁘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 자체가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받는 거. 안식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뭐 하고? 이루고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지.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여세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사시고 일곱째 날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안식하셔야 돼. 아멘? 예.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구원을 이룬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모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곱째 날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들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 하는 것들 여기서 예표로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이 뭐 해야 되느냐? 잔치가 돼야 되는 거야, 잔치가. 응?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잔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축제를 했다는 축제를. 응?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축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한 달 동안 설레야 돼요.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되고 설레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랑 만나러 오는 것이다. 신랑 만나러 오는데 기분 나쁘다. 그거 뭐 문제 있어. 다른 서방이 있어. 바람 피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신랑이 좋아야죠. 예수라는 신랑이.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넘어가야죠. 옛날에 이산가족 이렇게 할 때에 참고로 제가 부산에 625번이라 뭔 말인지를 모른다. 저도 가가지고 들고 있었거든. 625번 부산 방송국에서 625번 딱 해가지고서 그 찾는다고 해왔는데 그때 그 이산가족 찾는데 그때 볼 것 같으면은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거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전 그걸 보고서 엄마를 찾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엄마 소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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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 사람은 그동안에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다고. 엄마를 누가 부를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그 엄마를 찾았어.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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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게 남의 얘기니까 하나도 감동이 안 되잖아. 나는 이산가족이라 해서 내가 감동이 돼, 그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를 찾았다. 그러면 아빠 하는 거야. 아빠.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려면 아들의 영이 와야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을 것 같으면 아버지 부르는 것들이 띄엄띄엄 해야 되겠어요? 늘 해야 되겠어요? 다 해야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렇다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다가 할 말 다 잃어버리고 하지 말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콕 와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부르는 이야기하고 나이 들어서 부르는 아버지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이렇게 엄마 아빠 부르는 거하고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단어는 같아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감격이 돼야 돼. 감격이. 예? 어떤 의미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들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명절날 형제들끼리 만날 것 같으면은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싹 만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토해내는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회당 속에 들어가니까 회당이 되려면 원래 회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예표하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가니까 신음소리만 나온다. 아야. 저기서도 아야야. 저기서도 아야야. 어떤 사람은 소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 돼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는 중풍병기 돼가지고 눈만 벌떡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쩔뚝발이 돼가지고 치뚝치뚝하고. 쩔뚝발이는 뭐예요? 다리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율법신앙과 은혜신앙이 균형이 맞아야지. 예?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몇 개예요? 2개죠.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죠. 이게 똑같은 사이즈예요. 기둥이 달라요. 똑같은 사이즈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쩔뚝발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병자 고치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다 우리 신앙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고.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와보니까 전부 영적 소경이 있고, 안진뱅이가 있고, 쩔뚝바리가 있고, 말이죠. 중풍병자가 있고, 각양각색 병자들이 다 있어. 이 사람한테 이런 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고, 저 문제 다 이게 문제.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오셨겠어요? 고치러 왔지. 지금 내 백성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거 들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거 가가지고서. 천국에 가면은 소경도 없고, 안진뱅이도 없고, 중풍병자도 없고, 없다니까. 거기는 다 온전케 된 자들만 있어. 온전케 된 자들만. 아멘? 완성된 세계고, 완료된 세계고, 온전한 곳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 세계 이 교회 모습이 보면 뭐냐? 불완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세계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봐봐라. 네가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 내 백성들 저 가봐라. 쟤들 모습 봐봐라. 전부 병들어가지고 폐잔병같이 저래 있는데 저거 데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 이 영원한 세계에 살겠냐? 네가 내려가서 고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의원으로. 아멘? 영혼의 병든 자들 고치러 의원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 속에 들어간 이것이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어. 손 마른 사람. 이게 손 마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그라드린 거예요.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이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그럼 제가 병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적 그 질병을 통한 영적 의미를 설명해서 그럼 손이 오그라들었어. 이게 뭐겠어요?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사람은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뭐냐? 이게 있어요. 존재 양식에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는 존재 양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주는 존재 양식으로 살고 땅은 받는 존재 양식으로 살죠. 그러니까 손 오그라드는 게 어디겠어요? 지금 어떤 존재 양식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받는 존재 양식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땅의 가치로.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닫혀요, 열려요? 은혜 안 받으면은 뭐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지갑을 열어본 적이 있어야지. 지갑이 우리가 쉬운 얘기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리고 은혜를 안 받으면 지갑이 닫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람이 풍성해지고 은혜 안 받으면 인색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안 열고는 뭐야? 결국 은혜 차이예요. 은혜 차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살리는 것들이 나와. 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다 칭찬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니.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 뭐 하냐? 죽이는 것들이 나온다니. 비판과 정죄와 참소와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갔더니 회당 속에 들어갔더니 손 오그라드는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한 예수님께서 고치잖아요. 그죠? 이건 그 뭐냐? 손 오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사람. 응?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돼. 땅의 가치로 맞는 얘기인데.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돼. 땅의 가치로 살아야 돼.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하늘의 가치는 손을 펴는 것이다. 오그라드는 것이다. 펴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손이 오그라졌어요. 폈어요. 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받은 걸 내놓죠.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 모습이라니까,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간 이 회당 자체가 곧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전부 이렇게 각색 병자들이.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복음을 듣는 교회 같으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럴 땐 여러분들 내가 위로를 좀 할게요. 칭찬도 할게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해요. 과다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한다 이 소리를 안 하는 이유가
자만할 것 같으면 넘어진다니까. 일반적인 교회와 따질 것 같으면 잘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어. 여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 더 온전해지고 더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더 배가 되어야 되고 그 기쁨도 더 배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비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잘해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 그랬어요. 교회 모습이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고쳐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자를 고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러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뭐가 힘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죠. 그죠? 그럼 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뭡니까? 그 환자들이 고쳐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법 아래 있으면은 남이 은혜 받으면 화가 난다. 뭐야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법 아래 있는데 옆에서 시시거리고 막 좋아할 것 같으면은 저 뭐가 좋다고 미친년 막 이렇게 한다니.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 한쪽은 은혜 받고 한쪽은 은혜 못 받고 니 뭐가 그래 좋은데 이러잖아.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지. 세상에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회당 속에서 지도자로 있는 자들이죠. 요놈들이. 그죠? 자칭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고 지도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력으로 병이 고치셨다 안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놈이라.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여러분들 참 아이고 심각한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뿔따고 난다니까.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성도들 은혜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심이 생긴다고. 왜 나를 통해서 은혜 못 받고 저쪽 어떤 엉뚱한 걸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스스로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목회 방침이 뭐냐. 성도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만나서 저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가져올 것 같으면 누구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기쁘죠. 감사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자기 소유다. 자기 개념이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될 것 같으면 그게 안 나온다니. 그게 법이에요, 법.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들은 전부 자기 소유화되고 있는 교인들이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교회의 모습이라. 구약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법 잡은 자들이에요. 지금식으로 말 같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을.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시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결국 예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돌팔이라는 게 병도 못 고치는 돌팔이들이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내가 돌팔이였고 내가 잘못됐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자기 한계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시라고. 시기하지 말고.
은혜 못 받는 나를 원망해야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은혜 잘 받는 사람을 왜 실룩실룩하고 삐지고 그러냐고. 응? 이렇게 좀 리얼한 얘기로 누가 밥이라도 자주 사주고 이럴 것 같으면 고마워해야지. 자주 얻어먹다 보니까 자기가 안 사주는 게 드러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뭘 그래 자주 살리라. 이 또 시기 하지 말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신정동도 아니에요. 야암동에 있었을 때인데, 저기 코스가 야암동, 신정동, 강동. 야암동에 있었을 때인데, 아, 참 인간들이 희한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날 것 같으면은 제가 참 그 당시에 이제 은혜를 막 처음에 막 깨닫고 할 때야. 깨닫고 해가지고서 그래 좋아가지고서 예배 마치고 날 것 같으면은 꼭 내가 저 남암산으로 데리고 등산을 가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꼭 거기에 뭐 하면 빵을 사오고 라면을 컵라면 사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사오는데 다른 집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사오지 말라고. 네가 뭔데 빵을 사오고 뭘 사오냐.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사오니까 자기가 안 사는 것이 이것이 고발당하잖아요. 그게 삐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가서 빵 안 사와. 그래서 왜 안 사왔어? 이러니까 사오지 말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더냐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거 딱 지목을 해줄게. 요한 3서 한번 보시라. 요한 3서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보세요.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려가면 그 행한 일이 있기 아니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고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살아가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딱 지목을 했어.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 디오드레베지요. 앞으로 그런 사람을 보고 디씨 이렇게 하시라고. 교회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 섬기지도 않고 섬기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도 충성 안 하고 충성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꼭 또 뭐 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교회 자주 모이고 할 것 같으면 좋잖아요. 근데 자주 모인다 할 것 같으면 꼭 그렇게 시비 걸잖아요. 꼭 그렇게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별스럽게 해야 되냐. 꼭 한다는 소리가 별나게 믿지 말라. 참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뭐 깊이 안 빠지면 어떻게 하려는데. 깊이 빠져야지. 별스럽게 믿어야지. 그런데 꼭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뭐라 부른다? DC라고 그러시라. DC라고. 교회 꼭 있어요. 없는 게 없다는 게 다 우리가 지금 현실 교회에 일어날 것들은 성경에 이미 다 경험됐다니까. 경험됐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사도 요한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DC가 쫓아내 뿌린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법으로 살면 이렇게 돼버려요. DC가 돼버려요. 내가 은혜로 살면은 펴지는데 법으로 살면 딱 오그라들어. 딱 법으로 살면은 인색해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색해진다니까.
딱 인쇄감이 딱 와버려요. 그 은혜 받으면 뭐하냐? 손이 펴지고 풍성해지고. 똑같은 원리. 그럼 여러분들이 인색해져야 되겠어요? 풍성하게 손이 펴져야 되겠어요? 그럼 손이 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 은혜.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은혜 받는 일에 아주 춤추게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춤추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댄스 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춤추게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 춤추는 건 뭐냐? 위에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 몸이 움직인다니까. 흥이 나오고서 흥이 나오면 저절로 몸도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안 있어. 반응이 돼버려. 이 원리가. 비트 강한 음악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트 이렇게 강한 음악을 받을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 고정 자세가 돼요. 몸이 자꾸 움직여져요. 그 이 몸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음악이 움직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다름질을 해. 다름질을 하면 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해낸다니까. 기쁨을 이렇게 몸이. 그래서 이 몸은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화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라니까. 그럼 그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기뻐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룩실룩하죠. 교회 올 때마다 보면 하이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을 것 같으면 시룩 해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세요. 은혜도 전염이 되듯이 그런 것들도 전염이 돼버려. 옆에. 그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같이 해버린다니까. 그럴 때는 그 뒷이라 생각을 하고 자리를 들고 옮기시라고 있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같이 앉으시라고. 저는 그걸 권면해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옆에 같이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인간적 의리보다, 부부간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내 영혼이 기쁘고 춤춰야 가정사에 살아가면서도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있는 걸 다 감수를 해내지. 그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가정사에 일어나는 건 늘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이겨내느냐 못 이기느냐 그 차이예요. 법으로 있을 것 같으면 짜증나는 일이고 은혜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고. 그게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는 일을 하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은 각색 병자들이 고쳐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각색 병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지켰나?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날에 속한 것이 안식일이 날 일자리니까. 그죠? 안식일은 뭐냐? 아래 지평이 아래 구조예요. 역사. 안식은 위의 구조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안식을 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위에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안식은 이 아래에 없어요. 아래에서 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게 안식일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아래는 내가 안식을 누려도 주는 게 없어. 그래서 안식은 뭐 하냐?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어떻게 한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여기 보셔야 되는데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갔다가 오시잖아요. 그럴 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준다는 평안을. 그럼 이 평안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아버지와 뭐가 됐냐? 화목이 이루어져. 화목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평화를 줘. 아버지의 평화를 누리게 돼.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평화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이.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화목제물. 아멘? 그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뭐가 된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평화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화, 이걸 다른 말로 안식인데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셨어. 그런데 가보니까 안식일을 자기 백성들이 날과 달과 절기에 지금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을 깨버려야 돼. 날에 매여 있는 걸 깨버려야 된다니까. 그 날이 곧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그럼 이 병자는 잘 또 생각하세요. 육적으로 어떤 병이겠어요? 안식일이란 날에 묶여있는 병이겠어요? 날에 묶여있는 병이죠. 안식일이라는 어떤 날 구조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각색 병자라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각색 병자에서 뭐가 되냐? 치료를 받아져 버려. 은혜 받으면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은혜 받으면 귀가 열리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은혜 받으면 심장이 뛰게 돼 있다니까. 이게 뛰게 돼 있고, 기쁨과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안식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줬는데 얘네들은 안식일에 지금 안식 누리지 못하고 병든 자로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치고 나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병자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볼까 나오는데 뭐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안식일날 너희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거쳐낸다 그러죠. 참 재미있잖아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 그러면 짐승을 건져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을 고치면 안 돼. 이게 결국은 뭐냐? 짐승은 자기의 소유고 자기 재산이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안식일에는 상관없이 뭐 하느냐?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그런데 사람은 안식일에 병들어 있을 것 같으면은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고 언제 고쳐야 되나? 월요일날 고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보고 왔을 것 같으면 시간 안 됐다. 좀 기다려라. 날지를 버리신다. 예전에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요.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서울에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가 밤 한 11시 한 반 정도 됐어요. 식사를 못하고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번쩍했어요. 별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아직까지 12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밤 12시가 지나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야 도대체 이걸 뭐를 믿고 이러는 사람인지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내 또 우리 부산 쪽, 이 양산 쪽 이쪽에 내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서울로 세미나를 하는데 가다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 승합차에 타고서 올라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네. 근데 주일이 지나질 않았어. 11시, 밤 11시야. 기름을 못 넣어. 기다렸다가 12시 넘어 넣는다.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참 각양한 체험 많이 했죠. 참.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게 주일날, 실제 고신 측에서는 주일날 버스도 못 한다니까, 지금 못 했다니까. 지금은 다 그게 없어져 버리지만 옛날에는, 주일날 만약에 빨래 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주일날에 빨래를. 그게 결국은 뭐냐,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법에 매여, 그게 구덩이까지 빠져 있는 것들이,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만약에 그렇게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12시 안 지났는데 지 혼자 밥 먹고 막 이렇게 한달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단이죠. 믿음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그 사람이 밥 먹는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앙이 이게 고발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종은 종처럼 부려야 좋아야 해요. 어머, 이거 참 이것도 종을 자유를 주면 자유를 못 누려. 종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도 일을 하려고 그래. 일을 해. 왜? 종은 일을 해야 자기가 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해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주러 온 사람을 뭐 하느냐? 죽이려 듭니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법에 매여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그건 안식이 없는 세계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을 몰고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내가 그랬잖아. 월화수목 금토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뭐로 산다? 오늘날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그 오늘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아멘? 그럼 이 오늘날로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몰고 오셨는데 우리는 또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걸 살고 있는 거예요. 날에 또 따로 정해져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태로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돼버리냐? 죄가 돼버리죠. 악이 돼버리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줬는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걸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에 속한 자들이 뭐 하느냐? 그 자유를 엿보고 자기들 종 삼으려고 그래. 이게 갈라디아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 다니면서 자유를 주었는데 유대교 거의 선자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 자유하는 모습을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종을 삼는 일들을 해버렸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 자유를 다 줘가지고서 새롭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날이라 그러지. 오늘날로. 맞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가 되느냐? 오늘날로 모이던 것이 어느 날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묵시가 역사 속에 돼버린 이게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모습. 그럼 이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초림 때는 이른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또 잃어버렸어 이걸.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그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늦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묵시 세계에 있는 그 묵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묵시로. 그 묵시로 사는 건 뭐냐? 아래에 있는 이 구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월화수목 금토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하냐? 안식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 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든 집에 있든 일을 하든 직장에 가든 항상 안식이 돼야 돼. 안식이. 이 안식은 육체적 노동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쉼인 거예요. 영혼의 쉼. 매이지 않는, 법에 매이지 않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법에 매이지 않는. 아멘? 그럼 내가 법에 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서도 뭐 하느냐?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정의 살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한다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빼앗기질 않죠. 그게 지금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다 뺏겨버리니까 이걸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가지고서 그들 가가지고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땅이 뭐예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법이죠. 법 아래 있는 자들을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끄집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에.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 지금. 각양의 모습에 여러분들 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안식을 누리질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도록. 아멘?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벗어나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해가지고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구덩이에서 빼놓은 거예요. 빼주는 거. 아멘? 네. 그러고 저 보세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 누구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이죠. 그죠? 여호와의 안식일 같으면 여호와의 안식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상태, 완벽한 상태가 돼야 안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줬을 때는 초대교회 안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걸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몇 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5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각색 병자들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라 그래요? 명절이라고 그러죠. 명절. 다른 말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서 15절 가보세요. 15절. 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그 모습을 딱 지켜보던 자들이 뭐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럼 38년 된 병사가 안식일 날에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백날 지키면 뭐 하냐고 이게. 안식을 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백날 지키면 뭐 하냐고. 이게 구약의 모습이야.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안식해주는 일을 했어. 안식을 주는 일을 해버렸어.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의 사람으로 바꾸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묵시의 사람을 은혜를 줘가지고서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똑같이 안식일에 규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럼 누구 일이란 얘기예요? 아버지께 하는 일이죠. 그것도 무엇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안식하세요? 못하세요? 못하지요. 왜 못해요? 지금 자기 백성이 어디에 가둬져 있어요? 죄 아래 가둬져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의 그 창조 사역을 봤을 때 일곱째 날 안식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1장의 그 이야기가 이걸 전 역사를 풀어놓은 거예요. 전 역사. 역사 전체가 1장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이 뭐라 그러냐? 여섯째 날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섯째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여섯째 날이 됐는데 여섯째 날에 말이야 짐승과 사람이 창조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날 것 같으면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역사 세계가 아버지가 지금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여섯째 날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죠. 그죠? 그럼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누굴 보냈느냐? 하나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이해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가진 자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아래 마귀의 종으로 있던 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야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식이 하는 상태의 모습이야. 이게 일곱째 날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안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안식하도록. 그럼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땐 자기 새끼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하고자 누구를 보냈느냐? 안식을 주시는 분을 보낸 게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면 다 온전케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온전케 될 때 비로소 뭐를 누리느냐? 안식을 누리게 돼. 이해되죠? 그럼 38년 된 병자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뭐를 누리느냐? 안식을 누리게 돼. 언제? 안식일 날에 그것도. 안식일 날은 땅에 법 아래 가둬진 것이고 법 아래 있는 자가 예수 만나니까 법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버려요. 그게 38년 된 병자라니까. 아멘? 요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계할 것 같으면은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38년이 끝나서 세례 시내를 건넌다니까. 세례 시내를. 그 세례 시내가 뭐냐? 두려움의 강이에요. 공포의 강이에요. 그게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쉬운 얘기로. 그 죽음의 강을 38년 내 건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친 거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건너져야 뭐냐? 광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뭐 하는 것이냐? 광야와 다른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안식하는 날이라니까. 안식의 세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끌고 가시느냐면 19절 보세요. 19절. 19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보고 하는 거야. 그대로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내가 내 도의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는 걸 그대로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내한테 내가 한 그대로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아버지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죽은 자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법 아래 있는 자예요? 법 아래 있는 자. 그 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저 새끼들 다 죽어 있잖아. 법 아래 있잖아. 저놈들 니 좀 살려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법을 다 완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일.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사흘 때 부활하지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안식하는 자예요? 못하는 자예요? 못하는 자죠. 무덤 속에 갇혀 있죠? 법이 그들 딱 막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다 피를 딱 뿌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법궤 속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다가 그 양의 피를 딱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러면은 그 시은자 위에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럼 그 법궤 속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있잖아요. 이게 전부 불순종의 증거물들이잖아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이스라엘 전체를 누가 덮고 있느냐? 예수님이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 위에 뿌리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피를 보시고 지금까지 죽음에 가둬있던 자들, 지금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같이 아들도 살린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딱 뿌려놓으니까 죽음에서 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을 몽땅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안식일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안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께서 안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창세전 언약이란 이 위에 있는 이 안식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날에 가둬지는 여러분들을 안식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하게 돼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 바리새인들은 법을 가지고 법 안에 더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식일은 법에서 해방시키는 날인데 얘네들은 법을 가지고서 안식일에 법에 더 가두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주는 법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안식이라는 날의 법이 깨져 버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죠?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는 이 법 속에 지금 가둬져 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확 깨버려가지고서 깨뜨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안식의 세계를 올려놔 버렸어. 안식의 세계를. 그게 안식일이 담고, 안식일과 안식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돼, 지금.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안식을 하고 있는지 안식일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오늘날로 사는지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로 사는지. 우리 최성수 집사님 만만하게 최성수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름 제일 많이 부른다 그랬다. 합법적으로 해놔놨다. 참 진짜 재밌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최성호 집사님이 이름을 부르잖아. 저 인천에 있는 윤미숙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보낸다 이리로. 이야 참. 또 하나 무슨 얘기하자. 어떤 권사님은 여기 왔다가 가가지고서 헌금한 거 돌려보내달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여동생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요즘에 세상에 지난 시간에 175만 원을 보냈더라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세상에. 그걸 이제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이라 그러는 거야. 이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최성호를 부르면 누가 은혜 받는다? 최성호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이름 불러지기를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밀리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안식일 날에 가둬져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풀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풀어짐을 당한 사람은 다시 안식일 날에 가둬지겠어요? 안 가둬지겠어요? 안 가둬지. 그거 가둬지면 그 병신이지. 그 등신이지. 그런 등신짓을 누가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하고 있다니까. 그래 속 터져가지고 또 뭐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나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를 위해 죽었어요? 율법을 위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또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가둬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자유한 그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또 이 법을 가지고서 교회 운영하는 자들은 이런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격받는 게 그런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복음 전할 것 같으면 누가 교회에 헌금하고 누가 교회에 충성하냐. 잘해요.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우리 산 목양교회 오면 잘한다니까. 난 그렇게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도 잘한다니까. 은혜를 하면 은혜가 토해내게 하는데 그거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법에서 자유할 것 같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 가두는 일을 하지.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이 시대 모습. 그럼 이걸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안식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 하냐? 죄로부터 안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결코 뭐 한다? 정죄함이 없겠다 그러죠. 없다 그러죠. 그래서 신자는 지옥 가는 죄는 없어요. 지옥 가는 그 죄는 누가 받았냐? 예수님 대신 받아주셨어. 아멘?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짓는데 지옥 가는 이런 건 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 죄질 같으면 아이고 지옥 가 잘리 못해. 그건 없다니까. 거기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야 아직까지. 그 세계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로부터 나왔어요. 죄로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는 잘 들으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죄로부터 이게 죄의 권세로부터 꺼내줬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럼 이 몸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겠지요. 그런데 그 죄들을 요걸 죄들이라 그래. 죄들. 요 죄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죄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주님 바라보고서 주여 내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이 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서 상한 탄식이 일어나. 상한 탄식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사야서 36장을 보세요. 이사야 36장. 아니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36장. 에스겔 36장 몇 절부터 보는 거냐 하면은 보세요. 몇 절부터 보는가 하면은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맺지 않게 하리니 큰 소리로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중한 일을 향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이게 꼭 뭐 하느냐, 적국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마귀에게 가둬지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래. 새 영을. 이건 마치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꺼내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꺼내는 것 모습이고, 꺼내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주느냐,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아멘. 새 영이 오면은 이 새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사는 이런 것들부터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왜 또 이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온다니까. 아, 이게 아닌데 또 넘어졌네.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에 가증한 일로 스스로 뭐 하라? 밉게 버리라. 이걸 이겨낸다는 얘기 아니고, 아, 또 졌네. 그래서 자꾸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걸 죄로부터 해방이라 그러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할 거야 그러지 않죠. 미워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러면 또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그 쉬운 얘기로 옛날에는 자주 하다가 보면 아, 내가 이 꼬라지가 이래야 되냐, 그렇게 자꾸 미워져 가지고서 안 하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뭐 하냐, 죄들로부터 뭐 한다? 자유를 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것이 안식. 요런 상태를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신이 내게 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셔서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죄를 전혀 안 짓는 자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미워하고 있어. 그러나 정죄는 빠지지 않는다니까.
마귀라는 놈이 네 죄짓 죄일 것 같으면 맞다. 죄짓는 건 맞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 죄 안 짓다 자랑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를 자랑하라니까. 아멘? 내 잘난 걸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주님을 보여주시라고. 주님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율법의 욕으로부터 안식해야죠. 율법 신앙으로부터 안식해야 되죠.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냐,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 그 육신의 소욕을 누가 이기게? 우리 싸운다 그러죠. 누구랑 싸운다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뭐가 싸운다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싸우죠.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 안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 물질적 가치를 살면 오그라진 대로 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쫓기게 돼 있어. 근데 성령의 소욕이 오면은 오그라진 손을 펴게 만들어. 그럴 것 같으면 자유돼 버려. 자유가. 아멘? 물질적 소욕, 여러분들이 세상적 사욕 같아도 돈 하는 거예요.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 확 받을 것 같으면 돈이 눈에 안 보여. 돈의 가치가 아니고 이겨내는 거, 이겨내는 거. 그게 안식이, 그것도 안식을 누려야 돼. 아멘? 스스로로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돈 할 것 같으면 아, 내가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예수를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으로부터 안식해야 돼.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 그럼 신자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사는. 그게 외국인과 나그네는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주류인이 아니에요. 비주류지. 맞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주인이죠.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가 지가 참 지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모든 게 만사형통하게 잘 살고 하고자 하는 그런 나그네 된다 안 된다? 아니죠. 나그네는 불편한 거예요. 누가 구박하면은 원래 그 유지들이 있잖아요. 유지들이 와 찝쩍거리잖아요. 그럼 찝쩍거리면 당해줘야 돼요. 그럼 도망가야 되고 같이 맞받아 싸울 게 아니고. 걔네들은 이 땅을 전부로 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땅을 양보를 못해. 근데 우리는 뭐냐, 이 땅이 없어. 부평채처럼 그냥 이리 왔다 돈가스 저가서 가다가 이리 가면 저리 가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쪽 동네에서 피하고 저쪽 동네 가다가 이스라엘 전 동네 다 돌지 않아가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그네 생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 태국도 갔다가 유럽으로 또 진짜 그거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을 세상의 가치를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 주님 먹고 온다니까 동고밖에 와가지고서 나 왔다 이런다니까. 그때 아이고 이제 와셨네. 아이고 나그네 생활 빨리 청산해야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지 싶고 붙박이로 살고 싶잖아. 붙박이로. 그래 붙박이로 살아보세요. 안식을 누리는가? 못 누리지. 나그네로 살면 안식 누리고. 아 이게 말이 되네. 따라합시다. 붙박이로 살면은 안식을 못 누리고 나그네로 살면은 안식을 누린다. 아이고 이제 그것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에다 이런 걸 냉장고에 붙여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가지고 살면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 그러잖아요.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요.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베드로 눈에 예수만 보이면 물은 걸어요. 저벅저벅 걷는다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 없어요. 못 걷는다니. 예수만 보이면 걸어. 근데 예수 안 보이면 빠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눈앞에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정동 집사님 아멘? 예수만 보이면은 그냥 이 세상 물 저벅저벅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가서 윤미향이 보인다 빠져버려 안 돼.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삽시다. 미향이 그냥 나쁜 년이라니까 저 위에 여기 말고. 에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언중유골이라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주간에 누구 하나라도 물 위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 집사님 빠지면은 우리 윤명 집사님 건져내고 윤명 집사님 빠지면 정 집사님 건져내고 그렇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라도 예수님 위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을 왔다 갔다 핑퐁 게임 하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요. 그래서 합시다. 자꾸 기죽지 마시고, 돈 없다 기죽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다 기죽지 마시고, 못 배웠다 기죽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 기죽지 마시고, 그런 거 기죽지 마시라니까. 나이 들었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박한 적 한 번도 없어. 절대 그런 거 기죽지 마시고, 탁 보험도 당당하게, 나 예수 아들 아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까, 예수의 피 발랐어. 마귀가 뭐라 할 것 같아? 이 피 안 보이나? 어? 예수의 피 바르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자녀가 시험 못 받더라도 엄마 밥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주님 맞습니다 이렇지만은 주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럼 은혜 주셔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어가지고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새끼가 시험은 못 받더라도 그 새끼 병들면 병원 데리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약 먹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밥 삼시세끼 챙겨주고. 누구를 위해서? 맞아, 나를 위해서. 뭐 부모하고 자식 싸우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새끼 힘든 게 내가 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새벽 2시라도 빵 먹고 싶다면 또 가서 빵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 하면은 빵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라고. 네가 빵을 해 먹어라. 해주지 말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을 아셔가지고서 완전히 정리를 하세요. 잘 이해됐죠? 이제 안식일과 안식이 지난 시간에 2시간 했으니까 안식일 날에 가둬져 있어 봐라. 내가 아주 가만 안 둔다. 이제 좀 안식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러분들 가둘 데가 없어요. 가둘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위에서 아래도 내려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식의 세계에서 안식일 날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의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